장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연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냥 연불이 아니고 아주 신나고 감사하면서 하는 연불. 그걸 신감연불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나는 감사 연불이다 이겁니다. 신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말 뜻대로 신이 난다. 부처님이 나온다. 이런 부처님이나 신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알고 보면 신난다. 신이 나온다 이겁니다. 기분 좋을 때 신이 나오는 거지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할 때 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한 깊은 의미가 함축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나는 마음, 아주 즐겁고 명랑하고 그 기독교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말했잖아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글자 따가지고 항시범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불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보고 뭐 저 인도에 있는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우파니샤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전도 보고 도교의 중국 기공도 배운 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계통의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배우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딱 해가지고 바울이 만드는 이 말, 아주 간단 명료한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세상에는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만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항상 그 행복 호르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야. 그러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아주 똑똑해져요. 그리고 뇌 속의 환경이 항상 명랑하고 기분 좋은 상태, 행복 호르몬이 쫙 해가지고 그때 행복 호르몬은요. MRI로 찍어보면 화내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는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뇌 수체에서 분비돼요. 근데 이것이 뇌를 탁 감쌉니다. 그러면 뇌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눈에 베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왜? 화가 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뇌, 사람은 뇌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람 뇌, 동물의 뇌, 파충류 뇌. 이건 뇌가 이렇게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열 딱 받고 화가 확 나면 이 이성의 뇌가 마비돼 버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 뭐 화내서 막 분통 터져가지고 막 분노심을 차 있어가지고 화를 낼 때는. 그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막 하죠.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동물뇌까지 마비가 돼버려. 그러면 뭐만 남죠? 파충류 뇌만 남는 거예요. 파충류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 사람을 붙잡아서 패망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상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게 얼마나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느냐. 미국 전체에서 고등학생들이 토론 대회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토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토론을 해보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한 영재 취급받아요.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도 토론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나서 독서 토론을 하지 않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 전에 그 책을 보긴 봤어 확실히.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독서 토론을 하느라고 뭐 주제를 가지고 뭐 내가 발표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뭐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만 그 내용을 숙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란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강습을 받고 거기서 점수를 따면 이제 승진 점수에 반영되는 거. 그런데 가서 한국교육연수원인가 거기서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한 내용이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강의를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독서 토론회가 토론대회가 벌어졌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전체에서 고등학생 중에 똑똑한 애들만 참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미국의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가지고 전국대회까지 이제 뽑혀 올라간 애들이 이제 만나서 거기서 토론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1등 한다는 거는 정말로 굉장한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여자애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한테. 애한테 간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어떻게 얘를 키웠길래 저렇게 똑똑하냐 이거야. 다른 학생들도 책을 많이 읽어 지식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 학생이 거기서도 1등을 했어요. 노래도 다 잘하지만 그 잘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노래를 다 시켜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임영웅처럼 그 중에서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뽑혔어.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기자들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제가 저렇게 토론을 잘 안 하고 똑똑한 애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저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거를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변을 했더니 선생님이 똑똑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걸어오는데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게 가을이 와가지고 왜 저 나뭇잎은 저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 아름다움에 아주 감사했다. 아, 이게 신의 작품이구나 하는 걸 감사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5가지씩 매일 어머니랑 토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그냥 지나갈 것도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그렇게 잘하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사업하시는 분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정말 사업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들, 소설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자비심이 많은 그런 마음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주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장수하려면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연불하는 분이면 쉬지 말고 연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 수행자에게 필요한 지침 중에 이거보다 좋은 얘기는 없더라는 거. 제가 그 많은 책을 이쪽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영적인 책을 다 읽고 저쪽 도서관에 있는 책을 2년간에 걸쳐서 다 읽었어요.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왕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식적으로도 다 알아야 되겠다고 다 읽었어요. 양쪽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았죠. 별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니까 사념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렇게 거기에 그 생각하는 것이 뜬대요. 이렇게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가 이렇게 보인대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걸 안돼. 염치 없는 놈,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염체, 사념체의 준말인 것입니다. 그 사념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뭐 깨달았다는 분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고 또 요상한 쪽에서 또 도를 통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벼락을 맞아요.
근데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팍 쳤는데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 근데 걸을 때 개처럼 걸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아픈 사람이 됐지만 근데 이 사람이 초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 벼락을 맞는 바람에.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참 별별 얘기, 별책이 다 있더라고. 그런 걸 엄청나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선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쉬지 말고 계속 염불하고 범사에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감사한다면 그보다 더 오래 사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스트레스 맨날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암에 걸려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만 고쳐서 내 마음이 병이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금방 확 나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염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도 해지고 부처님의 가피도 많이 받게 되고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